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호세아서 8장입니다. 호세아서 8장.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11절부터 14절까지만, 구약성경 1264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에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또 이렇게 한 주간을 우리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들에게 신령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잘 분별하고 그 가운데 제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속에 개입하시며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제나 보고 만지며 느끼며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새벽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한 주간을 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굶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누군가가 삶의 큰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호세아서 새벽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호세아서 말씀이 다 맞춰질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 새벽 강의 11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10,000가지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받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10,000가지 율법을 주시는데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오늘 본문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8가지의 죄악들을 보면서 탄식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린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6가지 죄악들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너무나 쉽게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한 탄식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네 번째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었던 자들,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만든 자들을 보면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쳐주신 말씀의 울타리를 너무나 쉽게 넘어버린 들나귀 같은 자들을 보면서, 여섯 번째는 속죄제단을 많이 만들어서 죄를 더 담대하게 지었던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시는지 나머지 두 가지를 마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으면서 내가 요즘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탄식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혹여라도 하나님이 탄식하실 만한 것이
내 안에 발견되거든 그것을 또한 떨궈내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일곱 번째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대상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해서 주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명기 말씀 보게 되었으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율법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우리 삶의 울타리로 쳐준 것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전함을 주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세하게 만 가지로 주셨다. 만 가지라는 말에 무슨 뜻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을 주셨다. 우리가 가지고 성경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이 시대까지도 계속 써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다 완성된 기록된 말씀이지만 모든 말씀들 가운데 속에는 모든 상황, 오늘 우리의 삶을 다 볼 수 있는 말씀의 울타리들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만 가지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어떤 식으로 여겼다고 말합니까? 이상한 것으로. 이게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직역하면 나와 상관없는 것.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 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 상관없는 것들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들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들이다. 이 말씀들은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세세하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들, 이상한 것들 혹은 다른 사람들과 관련 있는 것들로만 여겼다는 것이지요. 누가 하나님의 탄식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이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만 가지 율법을 주시면 뭐합니까? 자기와 저는 상관없는 것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이 매일 새벽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 말씀도 아니고 내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 저기는 누군가가 들어야 될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은 너에게 주는 거야. 근데 왜 너는 너하고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늘 듣냐? 물론 간혹가다가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면 오히려 화를 내지요. 왜 화를 냅니까?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면 설교자가 자신을 겨냥해서 표적 설교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표적 삼아서 주시는 말씀으로 순간순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야 변화와 성숙이 생기는 것이지요.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이 시대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는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숙이 더딘 것이지요.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잠자리만 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라. 살인하지 말라. 내가 누구를 죽여야지만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미움을 품은 자들마다 다 살인한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내가 누군가의 재산을 훔쳐야지만 도둑질한 죄가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음 가운데 속에 탐심을 품은 자마다 도둑질한 것이다. 모든 말씀이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절대로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인데 왜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냥 흘려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성령 하나님이 나를 표적 삼아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8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탄식의 대상으로 삼으시느냐,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견고한 성읍들을 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견고한 성을 쌓고 견고한 성벽도 반드시 쌓아야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성읍을 쌓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보면 그들이 자신들을 지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읍들을 쌓았다. 그들이 자신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벽들을 쌓았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인생이 불안하지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지켜줄 성벽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겹겹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지금까지 조성해 오셨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로 가든지 물 가운데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틀림없습니다. 그때보다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산성을 내 인생에 겹겹이 쌓아놓아도 그래도 여전히 불안해서 또 다른 성벽을 쌓을 준비를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산성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돈으로 인맥으로 학벌로 겹겹이 나를 지켜줄 산성을 쌓고 있으면 하나님이 탄식하신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절대로 내 인생의 의지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 이거 하나 분명히 하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겹겹이 산성을 쌓아놓고 파수대에 올라가 내가 밤낮을 지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허사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요. 내 인생의 겹겹이 다른 것들로 쌓는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이 결코 안전하게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돈을 많이 쌓아둬야 내 인생이 그래도 안전해.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무엇보다 인맥이 중요하지 힘있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탄식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진짜 의지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로 자기 인생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탄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1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하소랑 야빈의 군대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힘이 많은 전투마들과 병거들을 취한 거예요. 그 당시 전투마와 병거는 오늘날 말하면 탱크와 같아요. 보병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무기들을 지금 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나님께서 그 취한 그 전투마들의 뒷발 힘줄을 끊어서 힘쓰지 못하게 하고 병거들은 다 불태워 버리래요.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 많은 전투마와 병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기 시작할까 봐. 그것만 보면서 든든해할까 봐.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면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투마와 병거만 보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까 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전쟁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자기들은 전투마병과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이 이긴 거 보았는데, 왜 너희는 그것들을 또 의지하죠? 다거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요, 대꾸예요. 어떤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NIV 영어에서 보면 의지하는 게 트러스트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기는 의지고 자랑인데, 이 자랑이란 단어도요, NIV 영어에서 보게 되면 트러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걸 신뢰하지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을 진정 안전한, 보호해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의지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민병대가 32,000명 자원을 했어요. 대적들은요 10만 명이 넘는 군사들이에요. 32,000명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사람들 숫자를 줄여가지 않습니까? 몇 명이 될 때까지? 300명. 왜 이렇게 하십니까? 군대 숫자 의지하지 말라고. 군대의 숫자가 전쟁에 승리를 주는 게 아니라고. 우리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하나님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때 여호사밧의 군대는요 강력한 군대였어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나이다.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군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력한 군대도 만들어 놔야지요. 그런데 그 군대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런 거라고요. 돈도 필요하고 아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근데 그게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성벽을 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만 쌓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십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3번의 설교를 통해서 묵상한 호세아서 8장 말씀은 읽기에 듣기에 그렇게 좋은 말씀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설교 요약지가 3번에 걸친 요약지를 다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8장 말씀과 대조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요즘같이 새벽 예배가 이렇게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8장에서 주어진 이 3번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혹시 나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탄식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율법을 번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잘 인정하지요. 그런데 삶은 전혀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내게는 없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깎아 만들지는 않지만 내 머리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라고 깎아 만들어 놓는 내가 만든 우상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홀로 떨어져 있는 들나귀의 삶을 꿈꾸며 하나님의 율법을 속박으로 여기는 자들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기를 꿈꾸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 담대히 짓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까? 죄를 좀 지으면 어때?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만 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튕겨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산성이요 요새가 되어 주시는데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다른 선벽들을 겹겹이 쌓아놓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탄식하고 아프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음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고 오늘까지 살고 있는데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3번에 들은 이 모든 말씀들을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들을 위하여 말씀을 주신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다는 것을 보이며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범사의 하나님 존중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물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상을 깎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홀로 떨어진 들나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내 삶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주셨구나. 이게 바로 그분의 사랑이구나 하고 그 안에 거하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책감을 떨어버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와 예배 사이도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예배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 전체를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지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입에 붙이고 있는 것처럼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요? 견고하고 묵직하게 살든지 죽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그 가운데 속에 묵묵하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때가 되어지면 또 이렇게 높이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가 아니면 또 저 땅에서 좀 넉넉하게 멀리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 삶 가운데 속에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일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이 있는 줄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분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만한 하루를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